말씀 읽겠습니다. 자, 6절 본문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오늘 여기에 이 여자는 이제 음녀가 바로 여기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피에 취했단 말은 다 성도들을 또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다가 다 완전히 죽이게 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피에 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성도들의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게 앞장서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 이 여자인 음녀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음녀가 앞장서서 모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게 되는 이 일을 먼저 음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거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에 많은 성도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그때 순교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교. 자, 그러므로 이 전 세계가 마치 피에 취한 듯 그 모습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7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7절. 시작.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마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짐승과 여자의 관계를 여기에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음녀, 이 음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짐승과 이 음녀는 단 한 짝이 한 짝. 이 말은 바로 정치와 종교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으로 나오고 음녀는 종교의 지도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종교와 이제 이 정치가 결탁하여 하나가 될 때에 이게 바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혼합 종교로 정치와 종교가 혼합해서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된다 이 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다 집어넣게 되는데,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치인과 같이 결탁해서 거기에서 이제는 종교성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그 남편이 있으면은 그 외간 남자를 보면서 이제는 간음한 여인으로서, 그게 바로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다 등지고 그 다음에 외간 남자인 어떻게 적그리스도 정치의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완전히 이제는 신앙과 믿음에서 타락된 자를 음녀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의 종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적그리스도에 올라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여 정치에 이제는 관심이 있고 정치에 거기에서 타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짐승에 올라타게 되면은 음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주의 종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정치에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과 믿음과 신앙에서 다 벗어나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리고 이렇게 바로 영적인 간음한 자로 음료로 완전히 타락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료와 거짓 선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음료의 우두머리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자. 그래서 짐승이 7머리 10뿔로 가졌다고 한다면 그 7머리 10뿔 세력이 권세를 소유함으로써 이제는 그 대단한 마지막 때에 거기에 정치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정치인으로 이제는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지 손아귀에 모든 전 세계를 전부 다 주물럭거리려고 하려면 등장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종교와 손을 잡지 아니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거기에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나머지 그래서 성경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음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봐요. 8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 자라고 여기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이미 여기에 사도 요한 이전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여기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관점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지만 시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시방이란 지금이요.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정말로 역사 속의 실존적인 인물인 것을 여기에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런데 일곱 머리 열 뿔의 세력으로 나오지만은 그 근본은 무정행으로부터 나온 자들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와 가짜가 다 갈라지잖아요. 알곡과 축전이가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알곡은 진짜 온전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알곡이요, 실질적으로 확실한 구원과 이제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다시 읽어요. 8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본 이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은 시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냐? 노마 시대에 노마. 그 노마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여기에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짐승이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적그리스도 짐승이 계속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또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노마, 이게 지금 짐승이 쭉 역사 속에서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망하면 하나가 다시 또 나오고, 하나가 망하면 또 다시 거기에서 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은 노마 시대에 이제 그 현존적인 인물로서 그래서 완전히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지만은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바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 일곱 머리 열 뿔로 그 세력으로 나와서 이제는 마지막에 무섭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는 자들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에게 다 경배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온전히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확실하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 외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다 경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완전히 이제는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다 굴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을 지켜나가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들이 되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는 대적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느냐 그 다음에 굴복하느냐 여기에 다 달려있어. 오늘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은 거의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다 무릎을 다 꿇어버릴 거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 다음에 이름만 직분자요. 내가 예수를 그냥 날마다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경배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야 이런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정말로 메시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귀히 여기며 다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라가며 다 경배해버리고 만다 이 말.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봐요. 9절. 자,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자,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말씀의 현실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거나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이제는 이렇게 현혹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저게 적그리스도구나, 저게 거짓 선자가 지금 저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온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내 영혼을 온전히 이제는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추종하는 따라가는 자들을 온전히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바르게 가르쳐줘서 우리는 거기에 가면은 이제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은 네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쳐주는 자가 또한 지혜롭고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말씀 속에 여기에
일곱 머리, 예? 그 다음에 일곱 산, 일곱 왕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자, 10절을 읽어봐요, 10절. 자, 10절. 자,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말씀 속에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다섯은 망했어. 그게 뭐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 다섯은 망했다 이 말이야. 지금 사도 요한은 노마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마 시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노마 시대 이전의 다섯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운데 일곱 왕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는 지금 현재 남아있고, 다른 일은 아직, 여기에,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다른 일은 아직 남아있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지금 현재 노마 시대에 현존하고 있는 이 왕이 거기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말은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옛날에 칠판에다가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은 노마 시대의 사람으로서 다섯은 망하였고, 지금 하나는 현재 있어.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곱 왕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해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노마,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일곱째. 이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룰 왕, 일곱 번째 왕이 나오게 된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느냐 따라서, 자, 지금 유대주의 사상의 유대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방인의 때에 보는 거하고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지금 노마 시대하고 노마 시대에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도 노마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노마 시대의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을 보면은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이 벌써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를 보면 애굽부터 애굽이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수르가 다시 거기에서 이제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 망한 다음에 계속 역사 속에 시간이 연결이 돼 있지만은 노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와 사도 요한의 그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간에 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주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이 압축을 시켜놨어, 압축.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앞으로 장차 나올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게 쭉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2000년 뒤에 나는 이것을 압축을 시켜서 7왕으로 표현한다면, 유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로마 시대까지 거기에 딱 끊어져서 여기에 이제는 2000년 시간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적그리스도 시대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잠시 동안 반드시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하게 되면은 이제는 잠시 동안 머물렀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잠시 동안이야, 잠시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이 통치할 때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 동안 또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잠깐 머물렀다가 없어 이제는 망해버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본격적인 통치 기간은 3년 후 3년 반 동안이야, 반 동안.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다른 일은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자,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7정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도 옛날에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 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그리스도의 존재성이 여기에서 이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단이에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일을 역사 속에 계속 흘러 내려오다가 전에 있었던 자들이 시방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노마 시대까지 지금 현재 노마 시대로 딱 멈추고 2000년 동안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 공백 기간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그래,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 말. 짐승은 그때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왕으로 일곱 번째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온전히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여덟째 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나? 자, 지금 다시 설명하면, 자, 지금 나라와 왕으로 여기에 나타났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을 세웠다면 마귀가 세운 앞잡이 왕이 나왔어. 그런데 지금 봐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그 다음에 아수르를 세워서 아수르가 통치하는 왕이 또 있을 거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거기에 통치자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노마 시대까지 나왔는데 그게 나라야, 나라. 노마 시대까지는 6번째 나라야. 근데 마지막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우냐?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7번째 나라를 이루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7째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로 이제는 10뿔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서 10명의 왕,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나라의 한 왕만 계속 역사 속에 계속 흘러 6번째로 딱 멈추었다가 지금 2000년 동안의 갭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는 7채 나라가 딱 거기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게 세계 단일 정부요. 그 다음에 10뿔로 세계 모든 10명의 왕이 딱 하나가 돼서 7번째를 나라를 이루고 7번째 왕들이 10명의 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7왕이에요. 근데 8번째 나타나는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아까 10명의 왕들이 이제는 딱 나타나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데 10명 가운데 그들을 거기에서 10명의 왕들을 10뿔에 거기에 우에 그 10명의 왕의 우에 딱 쓰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8번째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해가 됐으면 거기 아멘해. 우리 김현솔 다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연거푸 거듭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가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으면 이 11절의 말씀이 의문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요. 자,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채 왕은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중에 지금 속했어. 그런데 10뿔의 세계 단일 정부가 바로 10명의 왕으로 구성됐는데 그 후에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자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면서 이제 8번째 왕으로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래서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 이게 바로 이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7머리, 7산, 7왕으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설명하고 있다 한다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세상의 권세, 세력, 나라들을 여기에서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산은 뭐냐? 나라야 나라. 시대마다 애굽부터 시대 쭉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 산으로 7산으로 7 왕이 거기에 안에 있고 7 머리 똑같은 말이다. 다 똑같은 나라와 왕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쭉 설명한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 고빅을 넘기면은 계속 또 다른 산이 또 있고, 그래서 7산을 넘어서 8번째 왕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 이것으로 세상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과 산이라는 말은 동일한 똑같은 말이에요. 왕들이요. 나라 7왕, 나라에 7왕이 있고, 그래서 7산, 7머리는 나라를 의미해 주고 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 그 다음에 세계 단일 정부의 왕은 여기에서 10왕, 10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으로 10뿔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같이 10뿔과 함께 전 세계를 통치자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영원한 이제는 영원한 이 불과 유황불 속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그대 산채로 통째로 집어넣어버리고 끝난다고 그랬어. 이게 성경에서 마지막 짐승의 종말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전부 다 구절구절을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한 번 들으면은 이해가 간간데 조금 지나면은 이게 도대체 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출현하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애복단장은 자라야 완전히 무서운 대환란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온전히 이제 끌어올릴 때, 그때 우리는 다 올라가야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느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어떤 시대가 지금 펼쳐질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는 듣고 깨닫는 정말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과제는 뭐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반시 동안이라는 시간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적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물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오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우리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면 본격적인 후삼점 반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복된 신부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성경이 그림 한 포기처럼 쫙 펼쳐져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온전히 이제는 세상의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잠들거나 세상에 취해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추구하며 달려가면 이건 무서운 환란 시대가 그들에게는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뜻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짐승의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신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